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부사관학교 신행 김영민 법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이야기는 백중 우란분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력 7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중국인들은 중원절이라고 부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있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오랜 전통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백중, 일본에서는 오봉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배고픈 홀령들의 축제날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음력 7월을 귀신의 달이라고 여겨서 보름날에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홀령들과 귀신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홀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치고 향을 태우고 종잇돈을 태워서 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극 공연으로 홀령들을 즐겁게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것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7월 15일 백중 오란분절이라고 하죠. 이 불자들은 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그리고 여러 영가님들한테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고 진리를 깨치게 해서 열반에 들도록 하게 하는 의식이죠. 불설 우란분절에 따르면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데서 구제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바탕이 되었는데요. 이 목련존자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에 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절친인 사리불존자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싸지 존자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연기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목련존자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7일 만에 삼매득도를 하고 신통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목련존자는 효심이 엄청 가득한 분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써서 천안통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펴봅니다. 천상을 먼저 살펴보는데 아버지는 천상계에 잘 계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이 지옥도에서, 특히 지옥의 아기도에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귀는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고 배는 수미산보다도 커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또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목련존자가 이 어머니를 살펴봅니다. 어머니 살펴보는데 어머니가 이 아기도에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음식을 마련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기도에. 어머니가 음식을 보자마자 막 달려들어요, 미친 듯이. 근데 입에서 불길이 확 나오면서 음식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너무 슬펐겠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쭈어요.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부처님이시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33천 인간계를 두루두루 헤매인 결과 아기도에서 고통받으시는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음식을 바쳤더니 입에서 불길이 나와서 음식들이 순식간에 수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과보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신통력을 써가지고 다른 아기들의 인과는 환하게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의 인과는 볼 수가 없는 것인가요? 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목련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출가한 스님들을 비방하고 미신 믿고 축생들을 막 죽여서 귀신한테 바치고 이 바른 법과 바른 인과를 믿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많은 잘못된 길, 삿된 길로 이끌어서 그 죄로 아기도에 떨어진 것이다. 네가 신통력으로 다른 아기들은 보면서 너의 어머니의 인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모자의 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련존자가 더욱 목이 메어 가지고, 부처님, 그러면 저희 어머니를 이 아기도에서 구해낼 이런 신통방통한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부처님께서, 목련아, 너의 어머니의 죄가 너무 커서 네가 비록 도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죄업을 대신하거나 구제할 수가 없다. 삼보를 비방한 죄는 너무너무 커서 어찌할 수가 없다. 너의 그 착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헤아려서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네가 이제 시방 출가 대중한테 지성으로 공양을 해라. 그리고 삼보를 공양한 힘으로 너의 어머니의 죄가 좀 가벼워져서 이 아기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대중 공양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정진을 풀고 해제하는 7월 보름날에 진수성찬, 신선한 과일, 여러 가지 등을 정성껏 마련해서 공양을 해라. 그러면 그 공양으로 일곱생 동안의 부모님 그리고 현생의 부모님이 모두 재앙에서 벗어난다. 또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악도에서 벗어나고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의식도 넉넉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목련존자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7월 보름날 모든 스님들이 해제하고 나오는 날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련존자는 7월 보름날을 기다렸다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통력으로 살펴보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아기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이 되면은 우람분절에 이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련존자의 효심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7월 15일이 우람분절이고 하한거 해제일입니다. 많은 사찰에서 이제 수행 중인 스님들이 이 90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회향하는 날입니다. 이 스님들께서 회향한 90일 동안 열심히 수행하신 이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이런 영가분들을 우리가 그 공덕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회향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장하암경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된 사람은 마땅히 5가지 일을 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모셔야 된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의식을 받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둘째, 모든 하는 일을 먼저 부모한테 고하는 것. 셋째, 부모의 하는 일을 공손히 따라 거스르지 않는 것. 넷째, 부모의 바른 생활 방법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 다섯째는 부모가 하는 바른 행위를 끊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 8월 12일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죠. 백중날입니다. 우리도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을 이어받아서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중생들을 위해서 회향하는 것은 참 큰 공덕이 있는 행동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